네, 오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지 아니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계속 큐티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예수님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유적인 것이지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나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런 말씀들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앞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게 상징적이지만 빛이 가지는 성격과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나는 생명의 물이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자신을 생명수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다. 네, 내 살을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생명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많이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서 잘 살고 출세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이런 생명적인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의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자, 다른 복음에서는 요 말씀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는 빛이다, 생수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쉬운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이 나는 반도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요새 유행하는 AI, 저는 AI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AI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AI다 이러면은 어때요? 이게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반도체다, AI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모두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쉬워요. 떡, 잘 아시죠? 떡이 뭔지 아시죠? 물. 그다음에 빛, 포도나무. 네, 선한 목자. 굉장히 일반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였고 농사는 뭐만 지었느냐? 포도와 밀을 지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갖고 이 사람이 주식으로 셌어요. 고기는 뭘까요? 양고기. 그래갖고 그 양고기 곁들이는 음료수가 뭐예요?
포도주, 네, 포도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한 식물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성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이유라는 비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인 연결이에요. 그렇죠? 포도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적인 거예요. 네, 이건 누구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굉장히 이런 신비로운 관계의 설명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이게 생명.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생명이란 말을 빼면은 이게 말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를 생각을 해보면은 식물에서는 가지가 없는 줄기가 없고 줄기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살 수가 없어요. 나무는 원줄기와 가지가 있고 가지에는 잎이 있습니다. 자, 요새 지금 산수유가 많이 피었다 그러는데 다니면서 혹시 말랑말랑 나올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제 좀만 있으면 벚꽃이 피죠. 자, 나무에 벚꽃이 피려고 맺히는 그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막 몽글몽글 이제 모여 있는 것들 보시죠. 자, 그리고 잎은 어떻게 가지에 붙어가지고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줄기에 주고 또 줄기는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 오는 그 진액을 받아가고 잎으로 연결시켜서 서로 어떻게 해요? 의존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점심 안 드셨으면 대기 배고프시죠, 아침부터. 그래서 아침에 나오실 때 저는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일요일 날 특별히 고민을. 왜 그러냐면은 힘쓸 일이, 배에다 힘줄 일이 많아가지고 밥을 안 먹고 나오면은 조금 사실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 계란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면은 아침에 조금 계란 후라이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먹고 나오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오면은 근데 여기 김밥집이 문을 닫아가지고 김밥도 못 사요. 그래서 대기 이렇게 했는데 마침 교회 오면 항상 맥반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우리 몸도 이게 뭐가 넣어주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무는 원줄기, 가지, 잎 서로 생존 그런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 근데 분명한 점은 뭐가 먼저냐? 줄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줄기가 먼저예요. 가지는 몇 개 끊어도 어떻게 해요? 줄기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줄기를 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는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줄기가 생명의 근원으로 끊을 수 없는 생명적인 그 연결임을 분명히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라 그러셨습니다.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참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 그리고 그 종자가 좋은 것으로 그 참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라서 종자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참 포도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니까. 이게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시고 얘기를 하셨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을 어찌미뇨.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걸 생각을 해서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잡종이 아닌 순전한 포도나무.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순전할 수밖에 없고 열매는 어떻게 해요?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병들어 나무가 병들면 가지도 병들고 좋은 열매는 없어요.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게 붙어요.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순전하고 어떻게 해요? 쭉 열매가 충실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뿌리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병들면 가지도 병들고 좋은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때까지 모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어떤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을까? 네. 여기에 이제 이 포도나무가 요 포도나무를 갖다가 치잖아요. 이게 뒤 말씀도 이제 쳐주고 전지하는 그 말씀도 뒤에 나와 있는데 이 잘 이렇게 가지를 잘 쳐줘야지만은 열매를 엄청 풍성하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주인이 친 포도나무의 열매하고 저기 막 일하는 사람들이 친 그 포도나무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많이 다를까요? 어디가 더 많이 열릴까요? 더 충실하고 더 좋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이 주인은 아까워가지고 못 친대요. 근데 저기 일 시킨 사람은요, 팍팍팍 쳐버리니까 그 뒤에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쳐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라고 주인 말고 일 시킨 일꾼들의 가지 친 그 포도가 엄청 열매가 잘 들인대요. 주인은 아까워가지고 못 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그렇답니다. 자, 포도나무라고 하지만 나무가 아닌 넝쿨 아시죠? 포도나무인데 넝쿨입니다. 원 굵은 줄기를 나무라 했고 가는 줄기를 가지라 표현했어요. 3년이 지나야지만 열매를 먹는데요. 가지는 겨울 동안에 말라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봄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기 있는 이쪽에 풀들, 이 나무들 보세요. 겨울에는 다 죽어. 저거 어떻게? 근데 지금 좀 있으면은 5월달 되면 가장 파릇파릇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네, 줄기는 항상 있고 가지는 해마다 돋아나는 것으로 줄기는 변하지 않지만 가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에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들은 포도가 조금 열리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충실하게 줄기를 가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포도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네, 이 가지의 첫째 이 조건은 뭐냐면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애들, 동현이, 도현이, 초현이, 뭐 이런 애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중고등부 때 다 이렇게 했었는데,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은 죽으라고 꼭 가라. 그래 부모들한테 무조건 보내주세요. 그리고 신앙이 어떨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매일 주님 앞에 주에 대해 성수만 해라. 주일 성수만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그리고 수련회 때 꼭 보내주세요. 자, 어떻게 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여기 다 찬양 인도하고 그랬댔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 너무너무 그래. 목사님도 16년 전에 새하늘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그럴 때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가 되고, 신디를 잘 치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신학교로가 전도사가 되고, 근데 그런 애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않으면은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했어요. 열매 당연히 맺어야 되죠. 열매 없는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무자비하게 끊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저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뭐라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죽는 것보다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무슨 일이든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먹고 사는 것, 죽느냐 사느냐, 부하냐 가난하냐, 출세하느냐. 우리가 참 이런 걸 너무너무 다 좋아하죠. 이걸 고민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20대, 30대 때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30대 되었을 때 나는 40대 내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제 60인데 저는 70살 10년을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돼? 항상 그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안 되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저는 20대부터 꿈꿔왔었어요. 20대부터 꿈꿔왔는데 절대 10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사실 준비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별로 열심히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60이 되니까 약간 조금 조바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어떻게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건강해야 되고, 잘 걸어 다녀야 되고, 갑자기 놀라운 병 안 생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게요, 그렇더라고요. 교회 모든 교육자와 그 다음에 그 항종지대가 다 모든 걸 다 불문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다 했는데 실제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가보면 너무 고민하고 너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인들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저같이 생각할 것도 없는 그런 사실은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삶이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되고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언니 저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인데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10년을 생각을 해요. 그래 몰래 갖고 그래서 뭘 좀 배우고 막 이러고 그런데 사실 항상 주님이 성전에 기도할 때 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라. 네. 그런데 자꾸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꾸 격기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들 제 고민이 여러분 고민 똑같지 않습니까? 자, 저도 먹고 사는 거, 죽는 거, 사느냐, 부하냐, 출세, 정말 근데 예수님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이 절대 우선이야 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몸소 보여주세요.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삼봉구항의 성도님들이 다 모두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출세했을까 망하였을까? 네,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 제자들도 다 어때요? 출세하려고 예수님한테 붙었잖아요. 그죠? 자의정 우의정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도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백을 하실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이 강단에 서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찔합니다. 정말 예수님
저 인생에도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세상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더 그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삶을 이화해서 글로 갈 것인가 일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선택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길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서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을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그럴 거예요. 제 남편은 장로 세우고 나는 권사하고 이 교회 나는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 사실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때요? 출세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나은 어떤 그 교회 안에서도 뭔가 더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런 마음들 여러분 누구나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 없으면은 나는 정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난 정말 망한 삶이었 출세했을까 망했을까 저 자신에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굉장히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한 게 이 길로 오게 된 저 인생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강단에 여기에 설 때마다 항상 이렇게 그 감사하는 마음인데 또 밖에 나가서 또 밖에 이 사람 또 오다 보면은 마음이 살짝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주님을 떠나선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예수님한테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혹시 반대적인 생각 갖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안 그러면 난 출세했고 돈 벌었을 것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보면 CEO 기질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밖에 나가시면 돈 되게 잘 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탤런트가 되셔야 되잖아요. 사실 모든 게 다 잘해야지만은 이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엄청 많이 잘 버실 것 같고 출세하실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볼 때 교회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대하게 많이 엄청나게 부흥도 많이 오고 뭐 기업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교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난 너무 하는 게 많이 없었어. 그래갖고 난 출세도 못했고 난 돈도 많이 벌었을 때였는데 이렇게 되었어. 혹시 이런 생각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좀 약간 엉뚱한 말씀이긴 하긴 한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성도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예수님 없이 돈 잘 버는 사람, 자신은 물론 나라까지 망치는 수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은 무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린 진리의 말씀입니다.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니냐 바뀌냐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안에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내가 그 밖으로 나가고 있느냐 바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더 많이 있는 자에게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불공평해 보여요. 저도 왜 많이 있는 자에게 더 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많이 있는 자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없는 자에게 이렇게 더 이렇게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근데 더 주셔요. 주시는데 더 주셔요. 그리고 감사하시며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근데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 제가 하나님
공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주어야죠. 있는 자에게 어떻게, 있는 자에게 더 이렇게 얹어가지고 줍니까? 일 많이 한 자는 더 많이, 적게 한 자는 적게, 안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네,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 한, 더 많이 있는 자에게 있는 거 더 많이 얹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충실하게 더 깨끗하게 하시고, 충실치 못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끊어버려 밖에 불사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목적은 열매에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그렇게 좀 약간, 아니 어떻게 좀 이렇게 없는 자에게 좀 더 이렇게 얹어 주시지, 근데 있는 자에게 더 얹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 하나님의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가지에 붙어 있다, 원가지에 붙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이게 연합이라는 말로 의미로 써져 말씀드린다면은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원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안 지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 많이 한 자는 더 많이, 안 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적게 한 자는 적게 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한 자에게 언저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주시. 그러니까 어떻게 원죽에서 끊어진 가지는 하나님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아버지가 농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농부의 아버지는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 되시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사랑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뜻보다 상대방의 뜻이 더 좋게 되는, 여겨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보다 상대방의 뜻이 더 좋게 여겨지는 거.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옳다고 하신다면은 사랑을 모르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되시냐?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수고가 있어요. 근데 수고다 하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그 성도님께서 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실 때 사랑으로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연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면은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액을 진하게 받게 되면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열매란 게 뭐냐면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에요. 어떤 걸로? 예수의 향기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풍성해질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내 열매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계속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번 사순절, 이번 부활절에 지금까지 여러 번 계획하고 계신죠? 주님의 부활에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리고 싶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한 주간도 오늘 예수님하고 연합하셔서 그 주시는 진액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겨져 버려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은 망하고 저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놀란 열매가 맺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드러나는 우리 삼봉교회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